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왕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왕좌를 차지합니다. 크로노스 역시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기에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3대는 모두 살부행위로 권력을 잡은 셈이었죠. 제우스 역시 이 살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 대표적 사건이 그의 자리를 노린 아들 아폴론의 반란이었습니다. 태양의 신이자 음악과 시, 궁술과 예언의 신 아폴론. 힘과 위엄이 넘쳤던 그는 제우스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인 동시에 잠재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신이기도 했죠. 그런 아폴론에게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접근합니다. 제우스의 바람기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던 헤라는 아폴론에게 반란을 종용했고 만년 2인자였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역시 이들과 뜻을 함께했죠. 이렇게 3명의 신이 모였지만 그들 모두 제우스의 절대적인 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우스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급습을 가하죠. 깊은 잠에 빠져있던 데다가 만만치 않은 신들이 한꺼번에 덤비니 제우스는 결국 쇠사슬에 꽁꽁 묶여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신들의 왕이 꼴사납게 제압당했건만 평소의 행실을 반영하듯 올림포스의 신들은 아무도 제우스를 도우려 하지 않았죠. 그나마 딱 한 명, 바다의 님프 테티스만이 제우스를 구하기 위해 타르타로스의 출입문을 지키던 거인 브리아레오스를 불러옵니다. 브리아레오스는 태초신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낳은 헤카톤 케이레스 3형제 중 한 명으로 이들 헤카톤 케이레스 3형제는 100개의 팔에서 솟구치는 괴력과 50개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지닌 위대한 티탄들이었죠. 과거 세계의 지배자였던 우라노스와 크로노스는 그 무서운 힘을 경계했기 때문에 삼형제를 이유도 없이 타르타로스 지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후 크로노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제우스가 이들을 구해냈고 헤카톤 케이레스는 제우스의 편에서 크로노스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그 공을 인정받아 제우스는 삼형제를 자유의 몸으로 살게 해주었고 브리아레우스를 포함한 헤카톤 케이레스 삼형제는 크로노스와 티탄들이 갇힌 지옥의 문지기를 자처해 타르타로스의 문 앞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님프 테티스에게 반란 소식을 들은 브리아레우스는 은인이나 다름없던 제우스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태초의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힘을 가진 브리아레우스는 목숨을 걸고 사납게 싸워 제우스를 구해냈죠. 풀려난 제우스는 즉시 아폴론과 포세이돈, 헤라를 제압했고 브리아레우스의 공적을 치하하며 포세이돈의 딸을 아내로 맡게 해줍니다. 이 반란으로 포세이돈과 아폴론은 1년 동안 트로이 왕 라오메돈의 노예로 일하는 벌을 받았고 헤라는 쇠사슬에 묶여 거꾸로 매달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도도히 흐르는 스틱스강. 이 신성한 강을 걸고 하는 맹세는 신들조차 어길 수 없었고 가장 위대한 주신 제우스마저도 이 맹세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형벌이 기다리길래 불사의 몸인 신들마저 스틱스강의 맹세를 지키는 걸까요? 만약 어떤 신이 맹세를 어긴다고 가정한다면 그 신은 즉시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숨을 쉬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한 채 시체처럼 누워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은 1대년,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환산하면 9년에 해당하죠. 그렇게 9년 동안 가사 상태에 빠져있다가 간신히 깨어난 후에도 향후 9대년, 즉 81년 동안 올림포스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다른 신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는 입에도 대지 못하죠. 신이 신대접을 받지 못하는 셈이니 이는 사실상 90년 동안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다름없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신들은 스틱스강을 걸고 한 맹세는 절대적으로 지켰죠. 신들의 왕 제우스는 여느 때처럼 한 여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쫓기던 여자는 아름다운 님프인 시노페. 그녀는 바람처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우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이 경주는 세상을 절반이나 돌고 나서야 끝이 났죠. 지친 시노페를 붙잡은 제우스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원하는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며 호언장담합니다. 이에 시노페는 그 약속을 앞에서 나온 스틱스강을 걸고 해달라 부탁했고 그저 마음이 급했던 제우스는 호탕하게 웃으며 맹세를 내버리죠. 이에 시노페는 제우스의 눈을 보며 평생 처녀로 남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우스는 크게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스틱스의 맹세를 한 이유였기에 별 수 없이 시노페를 놔줄 수밖에 없었죠.
가장 강한 인간인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답게 신들과도 대등하게 겨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드라의 독을 받은 화살로 헬리오스를 위협해 두려움에 떨게 한 일도 있었고, 타나토스와 손씨름을 벌여 승리한 적도 있죠. 특히 압권은 아폴론과의 싸움인데, 헤라클레스가 신탁을 받기 위해 아폴론의 델포이 신전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침없는 성격이었던 그는 델포이 신전의 법도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는데, 신전의 무녀 피티아는 이런 행동을 신에 대한 모욕이라며 분노했죠. 결국 피티아가 헤라클레스를 신전에서 내쫓으려 하자 격노한 인간 영웅은 신전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이를 목격한 아폴로는 크게 노여워하며 지상으로 내려와 헤라클레스와 맞닥뜨리죠. 그렇게 각자 신과 인간을 대표하는 제우스 최고의 두 아들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끼는 두 아들이 결혼다는 소식을 들은 제우스가 서둘러 벼락을 쳐서 간신히 둘 사이를 갈라놓았죠. 신이라는 존재에 밀리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인간 영웅의 모습. 이런 신화의 내용은 인간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애정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올림포스 신들에게 넥타르를 따라주며 술시중을 들던 청춘의 여신 헤베. 그녀는 헤라클레스의 아내가 되면서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신들은 새롭게 시중 노릇을 해줄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적임자를 찾으러 인간 세상을 들여다보던 제우스의 눈에 연못에 엎드려 물을 마시던 아름다운 소년이 들어오게 되죠. 그는 트로이의 왕자 가니메데스였는데, 아름다운 여인들보다 더 아름다운 외모로 명성이 자자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서사시인 호메로스는 가니메데스를 필멸의 인간들 중 가장 아름다운 남자라고 표현했죠. 이 어여쁜 왕자의 미모에 한눈에 반한 제우스는 큰 독수리를 보내 가니메데스를 납치합니다. 그렇게 트로이의 왕자는 신들의 술시중을 드는 동시에 제우스의 밤시중까지 들게 되었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니메데스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매번 술시중을 들 때마다 제우스의 술잔에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입을 맞추고 술을 따를 정도였으니 제우스는 이런 가니메데스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죠. 신들의 왕은 이 기특한 소년을 신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가 술을 따르는 모습을 본따 밤하늘에 물병자리 성좌로 새기며 가니메데스를 기념했습니다. 성인 남성과 소년의 사랑. 이는 당시 그리스에서 흔했던 동성애적 코드가 신화 속에 반영된 것이었죠.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비판하며 동성애가 만연했던 크레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창작한 신화라고 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 신화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역사,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